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맥주절 절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았습니다. 맥주절 하면 생각나는 것. 그런데 답은커녕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새롭게 올리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주절 하면 생각나는 것 이렇게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2시간여 지났는데요. 바로 댓글이 2개나 달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 알림 서비스를 받겠느냐 해서 받겠다 했더니 정말로 2시간 후에 문자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문자를 열어 확인해 보니까 제가 물었던 질문에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맥주절 하면 생각나는 것, 이거 다음에 검색하시면 제가 물었던 것 어떤 답을 받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직접 제가 설문조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대상을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장년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추수가 생각납니다. 중학생에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맥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보리 또는 헌금이 생각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년은 짧고 굵게 그냥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대학생 빼고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5살짜리 막내가 자기한테도 물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하면 뭐 생각나냐 그랬더니 큰 소리로 라면이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우리 가족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맥주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3대 절기란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있는 이 맥주절은 구원 생활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맥주절이 일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맥주절이 말하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에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각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그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의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며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반석을 치기만 하면 샘물이 콸콸 흘러나왔습니다.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심어야 거둡니다. 수고해야 그 대가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으면 무조건 나옵니까? 우리가 수고만 하면 그 대가를, 그 열매를 무조건 안전하게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을 때에, 우리가 수고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인생의 그 20살을 정점으로 전환점을 이룬 사람인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6대 생활 원칙, 6대 생활 이 수칙이라는 것을 쭉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보람 있고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것을 위해서 부스는 6가지 생활 수칙을 벽에 딱 써붙여 놓고 매일 묵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를 한다. 아침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다. 둘째,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적도 많다. 셋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네 번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성경은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다. 다섯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너그럽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 큰 소리로 외친다.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6가지 수칙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요, 이 6가지 생활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과의 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성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광야처럼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요, 찬송을 부르면 늘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납니다. 설교를 들으면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다르게 다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앙적으로 보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영적인 수고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또한 어떻습니까?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마음껏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주일 성수와 직장의 문제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참 마음이 짠합니다. 특히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아마 실제적으로 그런 믿음의 싸움을 매주 실제적으로 싸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요. 마찬가지 고민일 겁니다. 직장을 구해야 되고 때로는 알바를 해야 될 상황인데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아니 심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가나안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왔는데 애굽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왔으면 가나안에 맞는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이 새로운 삶은 바로 이 첫 번째 것,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존재를 포함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 안에, 그 속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함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지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재물을 그 인생의 최고로 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반, 재산의 그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이 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되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물질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새로운 은혜, 이 가나안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을 위한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또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 연합교회에서, 가정교회 연합교회에서 삼공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삼공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연합교회나 목장에서 나의 섬김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의 이 은혜는요, 영적인 수고가 없는 사람에게 커져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오직 우리가 가나안의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또 새로운 삶을 사는데요. 그 두 번째 모습은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계수하여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자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오순절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끄셔서 제일 먼저 시내 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그 출애굽에서 그 시내 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해 주는 그날까지 딱 5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반드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농담에 보면 거북이 교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새는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 12일을 생존할 수 있고요. 개는 사람보다 더 2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빗대어서 당신은 거북이 신자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혹시 내가 난 거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녹색 건강 연대라는 곳에서요, 전국 초중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7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냐면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24.2%,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초등학생 중 4명 중에 1명이 색조 화장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조 화장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잖아요. 와,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초등학생이요. 의정부 녹색 소비자 연대가 올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난달 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교육하느냐? 색조 화장품의 유해성, 그리고 화장품 이 성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성분 표시를 읽는 법, 그리고 화장품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하냐 등등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교육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일까요? 그러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외모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면 여러분 그냥 맨 얼굴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 잘못된 것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이런 풍조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겉이 점점 화려해지면요, 속은 점점 더 시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화려한 외면, 그 화려한 그 육신 뒤에는 날로 파리해져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과 아울러 다수의 책을 쓰신 김양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51년생이시고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집안으로 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특별히 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좋은 신앙을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물려받고 살았는데요. 이분이 서울대학 음대 피아노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에도 10년 이상을 교회에서 반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5년을 살다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몸도 마음도 다 고통 중에서 이혼을 각오하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해서 갈 데가 없어서 갔는데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는 평신도 큐티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다 보니까요, 이 선지자의 삶이 참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라는 것을 심우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개척한 지 불과 7년 만에 성도가 5천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또 살리고 했더니 어느덧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그 사람만이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편 119편 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127절에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7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이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복 있는 사람 7, 8호로 큐티책 아시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판매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간사님께 물었더니 5월, 6월 지난 2달치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 할당된 분량이 왔는데 다 팔리지를 않았대요. 이거 제 반품 처리도 못하고 그냥 재고로 남아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 8월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책을 사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주문해 있는 이것이 완판되어지고 또 추가 주문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오후이든지 그 자리가 수요일 저녁이든지 아니면 매일 새벽에 큐티하는 그 자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올 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약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50일 만에 오순절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약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맥주절에 어떤 예물들을 바쳐야 된다, 제물을 바쳐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누룩을 넣어 구운 2개의 떡을 바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개의 떡은 바로 신약 교회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우리가 모든 구약도 그렇고 구약의 이 절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떡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떡은 그냥 곡식 나달갱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루가 되어서 온전하게 한 덩어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도 개개인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한교회가 그렇습니다. 좀 크게 보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덩어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목장이 한 덩어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장에 있는데 우리 목장을 보면 한 덩어리 공동체 같지는 않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그 만화 캐릭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화 캐릭터를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쫙 사가지고 처음에는 형님 누나 다 불러가지고 잘 이렇게 맞춰보죠.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실증이 나면 이제 내팽겨 쳐버리죠. 장난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퍼즐이 어디 있노 찾아보고 퍼즐을 맞춰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꼭 맞추다 보면 끝에 1-2개가 없어요. 내팽겨 쳐버렸으니 그게 제대로 100% 보관이 될 리가 없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퍼즐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큰 퍼즐의 이 한 조각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한 조각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하나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 조각이 없으면요, 전체 퍼즐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한 이 땅의 교회는요, 우리 연안교회는요, 우리들의 목장은 바로 이런 한 덩어리, 떡 덩어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누구는 필요 없다, 또 어떤 누구는 더 특별하다, 이런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한 덩어리 공동체로 부르시는 오순절의 비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떡의 특징은요,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빵에 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룩과 같이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안교회 130여 개의 목장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제이 헨리 조웨트는 이 항해하는 배에 관해서 이런 대화들을 하였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항해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바람이 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항해사가 좀 당황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랬더니 조웨트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이 큰 배가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달란 말입니다. 항해사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 때 저는 돛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바람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 돛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이 배에 돛을 올리지 않으면 그 배는 제자리에서 출렁거릴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확장하려면 바로 이 전도의 돛을 올리고 선교의 이 돛을 높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이 신약교회의 비전이 우리 연안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딱 정중앙인 7월 첫째 주입니다.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로운 반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날을 맥추절로 우리에게 지키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맥추절이 맞아서 이 맥추절의 세 가지 의미, 새로운 삶, 어떤 삶이 새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나안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한 덩어리 공동체고 이 증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